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if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if 블라블라블라. 여러분,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 이러하다면 그 다음 이러하겠다. 그래서 if, 우리는 조건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조건절 뒤에 나오는 것을 귀결절, 너무 어려워요. 또는 주절, 결론적으로 그냥 결론을 이야기하는 결론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if, 만약에 뭐뭐뭐뭐 하면 조건이 붙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절, 이것을 우리가 영어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만약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내 옆 사람에게 50억을 띄어서 주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으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만약 나에게 100억이 생기면, 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나에게 100억이 생기면 당신에게 50억을 줄 것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50억을 줄 것입니다. 네, 절대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내일 생길지 모른다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절, 컨디션을 이야기하는 게 만약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if,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 주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론, 내가 당신에게 50억 준다. 이게 if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설교에 앞서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오늘 1절에서 4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2장의 내용 가운데 가장 난해한 부분이 1절에서 4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구조가 이 조건절과 귀결절의 구조로 돼 있고, 이거를 명확하게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통독 매일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서 2장 딱 들어가면 이게 뭔가 알 것도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건너뛰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또 신학교 강의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성원 엄마가, 성원이가 큰일 났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설교자의 태생이 이렇게 성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건절과 귀결절,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뭐뭐라면 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이 귀결절, 결론절. 여러분, 이게 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하면이라는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대충 나오죠. 만약 뭐뭐가 있거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거든.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if절, 조건절은 이 4개 중에 성경 몇 절이 조건절입니까? 1절, 딩동댕, 맞습니다. 1절이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귀결절, 결론절은 몇 절, 몇 절, 몇 절입니까? 2절에서 4절까지 결론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절, if clause, 조건절은 1절이고 결과는 2절에서 4절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예, 보면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어로 tis 또는 t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any, 어떤 certain, 어떤 권면의 일이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어떤 위로해야 되는 사랑의 일이 있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될 어떤 일이 있거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고 그 다음에 2, 3, 4절이 따라 붙는데,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하여 남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이렇게 돌아보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와도 이게 좀 헷갈려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뭐냐면 조건절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게 도대체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데 그게 있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걸까? 여기에 있어서 학자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요. 조건절에서 말한 이거는 뭐냐? 첫 번째 그룹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면의 사역이 있거나 사랑으로 위로해야 될 사역이 있거나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사역이나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역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렇게 해라. 이게 첫 번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학자들은 뭐냐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은혜 또는 객관적인 은혜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의 은혜를 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위로의 은혜를 준 게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교제의 은혜 준 게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의 은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것이 그 교회의 또 표준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장동철 목사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저는 이것은 교회 안의 사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사역으로 이해해야만 조건과 결론절이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의 사역, 권면, 위로, 교제, 빨간 글씨 있잖아요. 이것을 옆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권면해야 되는 사역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그 다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고 남이 나보다 낮게 따라고 이야기하고 내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관심을 가져라. 권면, 위로의 사역이 있냐? 똑같아요. 교제의 사역이 있냐? 똑같아요. 긍휼과 자비의 사역이 있냐?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말이 되기는 가는데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일도 하고 딴 사람도 일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옆에 결론절과 대입을 시키면 뭔가 어색함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은혜가 있으면 이 귀결절의 일들이 사실은 바울이 쓰지 않아도 그냥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놈아 넌 이렇게 해야지 똑바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두려워서 마음을 맞추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위로를 주는 어떤 경험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결론절들이 그냥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가 아니라 사역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러면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은 사역으로 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한 거는 아닌데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의견을 따르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각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빌립보서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고든 피, 그 다음에 피터 오브라이언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한 아주 대단한 학자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종교개혁의 사상을 집대성했었던 개신교 최고의 신학자 존 칼빈이 이것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일어나는 사역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칼빈과 이렇게 결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컨펌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자연스럽지.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가 돼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고 피상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논쟁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마음을 합칠 필요도 없고 겸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내일을 돌아보면서 딴 사람 돌아볼 수도 없어도 되는 거네요. 이런 어떤 교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하느냐? 교회 안에 사역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의 사역, 그 다음에 위로의 사역,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사역,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 마음 같이 해라, 뜻 합쳐야 한다, 그 다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겸손해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 항상 해라. 그리고 내일만 그냥 막 하지 말고 내일에 충성할 뿐 아니라 옆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역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역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권면의 사역이에요. 권면의 사역. 사도 바울이 여기서 크게는 네 카테고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권면, exhortation 또는 encouragemen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권면의 사역이 뭘까? 헬라어를 보면 이게 뭐냐면 파라클레시스, 권면을 파라클레시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말고 선교단체를 파라처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라가 뭐냐면 옆에 붙어있다. 옆에 붙어있는 처치. 그래서 메인 처치는 아닌데 옆에 붙어서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을 파라처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권면을 파라클레시스, 이게 권면이에요. 이건 뭐냐면 옆에, 클레시스가 뭐냐면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칼레오는 옆에서 말하다, 불러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권면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가 어떤 단어하고 비슷하냐면 파라클레토스하고 똑같아요. 파라클레시스는 권면이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명사인데, 파라클레토스는 이 권면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토스, 온 이렇게 헬라어 마지막 명사 어미를 바꿔서 의인화해서 파라클레토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시스는 권면인데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권면과 성령이 권면이 의인화되어진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 그러면 무엇을 권면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졸릴 수 있으니까 기지개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기에는 이렇게 제가 성격이 그런 게 잘 안 돼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설교자로서 충실하게 그냥 다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무엇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때 보혜사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권면하는 자, 파라클레토스. 우리는 이것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파라클레토스, 권면하는 사람을, 권면하는 일을, 영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러면 이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할 거야.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할 거야. 내 뜻을 너희에게 말해줄 거야. 이 영이 와서 하는 일은 이 권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면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론을 내는데, 권면의 사역은 이겁니다. 함께 파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사역이 권면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성도 간의 권면과 충고입니다. 장성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딸이니까 가장 만만하게 그냥 맨날 갖다 해서 성원이가 기분이 늘 조금 나빠요. 여기 성원이 아주 잘 살아요. 장성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이거 즐거워하겠냐고. 이런 권면과 충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가고 있으면 권사님, 집사님 정말 많이 기도해 봤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권면과 충고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권면의 사역이 성도 안에서는 권면과 어떤 조언과 충고인데, 교회적으로는 뭐냐면 성경 공부, 설교,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일, 읽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권면의 사역,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 안에 있다면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 이 권면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더 이상 권면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청년들 불러서 야, 영윤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영윤이 잘 살아요. 문제 없어요. 네? 김지훈 집사님 지금 사업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해서 하고, 마음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는데 더 이상 내뱉지 않아요. 성도들 간에 그냥 알아서 해라.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도 성도를 권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무서워요. 잘못 이야기했다가 성도를 발작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성도가 발작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정말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알아서 사십시오. 망하든 뭐하든 그냥 가다가 넘어지든 코가 깨지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건 상관이 없습니다.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 뒤집을까봐 또는 교회 나갈까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퀴즈,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직무를 유기하는 사람이 목사이다. 손들어 봐주세요. 아무도 안 들었네요. 그럼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할 거예요. 교회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분별이 잘 안 되면 조심스럽게 권면해 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 그럼 그 성도가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를 일으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직무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의 사역, 교제의 사역, 긍휼의 사역. 위로의 사역이 뭐냐면 아픈 사람 방문하고 슬픈 사람 방문하고 낙심한 사람 방문하는 신방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제의 사역 뭐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제는 모이고 서로 돌아보고, 이게 우리 안에서는 작은 교회 모임이죠. 작은 교회 바빠서 못 나와도 리더들은 딱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사회. 야외 예배도 그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 서로가 돌아보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낚시. 와, 정우 형제 어떻게 알았지? 네, 저는 사실은 낚시를 좋아하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던빌이라고 1시간을 가면 밤에 한 1시쯤 되면 이만한 메기가 나오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그것도 제가 보니까 사리, 조금, 금음 이렇게 다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한 번도 못 갔는데 올해 한 번 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쁜 시간 다 끝나면 반드시 가겠다. 이게 새벽 예배가 걸려 있으니까 평일엔 새벽 예배 준비하고 새벽 예배하고 주말에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번 갈 때 갑시다 하면 따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교제예요. 그냥 예배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삶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골프 치고 그 다음에 낚시 가고 그리고 또 작은 교회로 모이고 그리고 야외 예배로 함께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긍휼의 사역,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실제적으로 돕는 거예요. 아, 가슴 아프다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내 거를 띄워줘야 돼요. 내 시간을 띄워줘야 되고 내 에너지를 떼어줘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을 떼어줘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애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은혜와 평강교회가 책임지고 길러내야 돼요. 할머니에게 보내야 되죠. 할아버지에게 보내야 되죠.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교회가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쪼개서 걔네들을 길러내야 돼요. 이게 원래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베이비 데디케이션이라는 것을 해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공동체 앞에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공동체 전체는 이 아이 우리 공동체가 길러가겠다라고 다짐하거든요. 이 다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못하면 공동체가 얘네들을 데리고 가겠다, 고아원 보내면 되잖아요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내면 되잖아요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나가겠다, 이것이 베이비 데디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힘없고 그 다음에 돈 없고 백 없으면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 이것이 얼마나 정말 웃기고 재미있는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교회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모두가 다 나서야 돼요. 다 나서서 뭔가 해결책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런 사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들 어떻게 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합하십시오. 이렇게 한 손을 들어주세요. 마음을 합하십시오. 네, 졸린데 움직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쁜데 네, 그 깨놔야 돼요. 이런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전날 우리 야외 예배 했잖아요. 야외 예배 했는데 우리 김원근 집사님이 담당하셨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교회 은혜와 평강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도 신경 쓰는 거 없이 야외 예배 참석해 본 것이 요번이 처음이에요. 그냥 김원근 집사님이 물어볼 법도 하고 이건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냥 다 알아서 쭉쭉쭉쭉 가고 그냥 예배만 딱 인도할 수 있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수고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준비하면서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쭉 있었고, 준비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제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담당한 김원근 집사님이 마지막
최종 결정을 이렇게 해나가 보는 것으로 할게요라고 했을 때 성도들 중에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없이 오케이, 여기로 마음을 다 몰아 넣어준 것.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미 오랜 교회 생활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온 노하우와 효율성들이 또 있어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일로 마음을 쫙 모아서 쫙 이 야외 예배를 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조광호 권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권사님은 권사님의 생각이 많은데 뭐냐, 마지막 최종 결정이 나면 오케이, 갑시다, 딱 이렇게 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 되게 이게 우리 연세가 있으신데 그러기가 참 힘든데 굉장히 그거를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러한 교회 사역들 안에 다음에 누군가가 뭔가를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고 그럼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누군가가 앞서 있을 때 다 같이 그냥 마음을 몰아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들이 있죠.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담당한 사람이 네, 다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마음을 쫙 모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갑시다, 그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번 은혜와 평강교회 야외 예배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또 다른 터닝 포인트 안으로, 성숙의 또 다른 단계로 나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있냐? 뜻을 합하고 마음을 쫙 모아주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며 행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원 엄마가 저한테 여보가 틀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 저한테 자주 하는 충고예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정말 많아요. 생각이 정말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하고 내리기 때문에 내 생각이 거의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성원 엄마는 항상 유연해요. 유연해서 꼭 이러지 않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땐 깝깝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완전 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틀렸을 수도 있다. 누군가 저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항상 여백, 스페이스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할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우리를 훈련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믿음의 여백입니다. 결국 겸손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여백을 항상 열어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회의 일들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여백, 또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나보다 틀린 것 같아도 계속 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맡은 일,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그런데 내 일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근데 정말 힘든 사람이 뭐냐면 맡겨진 자기의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주변에게 일을 감당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도 일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일도 안 하고 주변에게 일을 계속해서 만드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이 맡은 일에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렇게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사역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툼의 마음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에리데이아이, 헬라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리데이아이.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야심. 우리는 한글 성경에 이거는 뭐 다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원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언어로는 에리데이아이, 이거는 이기적 야심, selfish ambi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에리토스라고 하는 인칭 명사에서 왔어요. 에리토스, 이 말이 뭐냐면 품꾼, 일꾼, day worker, day labo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리토스, 품꾼, 일꾼, day worker는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품삯이 안 주어지면 발작 버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품삯을 안 줄 것 같으면 이게 분노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던 일도 그냥 딱 놔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데이워커, 품꾼으로 갔는데 품삯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열받죠. 저도 열받아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안 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에리토스는 품꾼, 일꾼, 그 오늘의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에리데이아이가 나왔대요. 뭐냐면 절대로 품삯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것. selfish ambition, 이기적 야심이라고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리데이아이의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 성경에서는 다툼이라고 번역했는데 다툼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selfish ambition으로 일하면 반드시 다툼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얻고 싶은 거가 있는데 이게 안 얻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딴 사람이 이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conflict,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기적 야심으로 하지 마라. 에리데이아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대가를 요구하는 열심 있죠. 대가가 지불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불평이 나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리데이아이로 일하지 말아라. 마치 품꾼이 그 품삯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이 품삯이 안 주어지면 다 때려치고 뒤집어 엎으려는 이런 마음으로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 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영의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글 허영을 여러분이 뭔지 알죠? 이게 한자로는 뭐냐면 빌허, 영화영, 빌다가 이렇게 begging, pray 이런 게 아니라 empty라는 거예요. empty, 비어있다. 그 다음에 영화가 glory예요. 비어있는 glory라고 하는 뜻이에요.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mpty, 헛된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온 허영인데, 그런데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캔독시아라고 써있어요. 캔이 아니라 캔독시아예요. 캔독시아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앞에 붙은 접두사 캔은 캐노스, empty라는 뜻이고, 독시아는 독사, glory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노스, 비어있는 독사, 영광, glory. 여러분 허영을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empty glory, 교회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그 영광은 empty glory라는 거예요. 그건 빈 영광이라는 거예요. 빈 영광의 반대말은 꽉 찬 영광이 있는데, 그건 꽉 차지 않고 빈 깡통 영광일 뿐인데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내가 무슨 교회 중직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리더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영광을 구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캔독시아, 캐노스, 비어있는 영광, 그거를 열심히 해서 정말 어떤 분들이 얻어요. 장로님이 정말 돼요.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딱 들러봤더니 딸랑딸랑딸랑딸랑 깡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무게감이 안 느껴지고 그냥 사람들이 봐도 시끄럽기만 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건 empty glor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꽉 찬 영광이 있냐?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묵묵히 내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자꾸만 높이는 겁니다. 이게 꽉 찬 영광입니다. 이것이 꽉 찬 리치니스, 꽉 찬 부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거는 깡통이라는 거예요. 얻고 여기에서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움직일수록 소리가 시끄러워요. 떨거럭 비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무게감을 주지 못하고 덜렁덜렁 계속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헛된 영광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지는 것을 너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MT 영광을 가지려고 교회 일에 헌신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말이 쉽지 여러분 마음에서 그냥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헛된 영광을 구해요.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헛된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야, 이러면 목사로서 뭔가 뽀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울어지는 마음이 자꾸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 대가가 와야만 할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정말로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안 맞는데 마음을 합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들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그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절대 마음 합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을 합치고 그분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절대 내가 보기엔 그분보다 내가 훌륭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저만 그런 거예요? 저의 수치를 너무 드러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들도 그렇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죄의 욕망대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옛 자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옛 자아를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MT 영광이 이렇게 올라와요. 야, 목사로서 이거 뽀대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게 내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마치 품꾼처럼 싹쓸 내가 원하면 뭐야 자꾸만 내 옛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육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욕망 그대로 그냥 끌려가요. 자연스러운 게 그냥 이렇게 MT 욕망, 그 다음에 ambitious, selfish ambition, 이것으로 당연히 가요. 그러나 깨어서 계속 털어내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이 힘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MT 글로리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있다면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심, 품꾼과 같이 하나님 나 이곳의 대가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절대 마음을 맞추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나를 겸손히 부인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